예, 제가 또 아는 그 근사님이 이렇게 좋은 재미있는 내용을 보내줬어요. 웃어봅시다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경찰서에 잡혀온 도둑과 치주하는 형사와의 대화예요.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빈부 차이를 없애려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회운동가입니다. 도둑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꼭 혼자 도둑질 하는데 짝은 없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마누라도 도망갔다면서 그거야 또 훔쳐오면 되지요. 아들 학적부의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적냐? 기금속 이동센터 운영자라고 씁니다. 가장 슬펐던 일은 뭔가? 내가 훔친 시계를 마누라가 팔려갔다가 날치기 당했을 때입니다. 그때의 마누라가 뭐라고 하던가? 본전에 팔았다고 하더군요. 형을 살고 나면 뭘 하겠냐? 배운 것이 도둑질 안 하는데 말도 모르세요?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우선 반을 훔치는 법부터 가르칠 것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도둑질은 국어공무원 집이었는데 물방울 다이아를 훔쳐 도망갔다가 경찰한테 잡혀 그 집으로 다시 끌려갔는데 주인놈이 당황하여 그건 내가 준 것이요 라고 돌려대는데 그때 정말 장발장 생각이 나더군요. 자네가 솔직해서 가명이 되도록 조서를 써주겠네.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훔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집안에 아마 어촌 마을인가 봐요. 마을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글쎄 태어나자마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가 됐는지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살다가 무슨 칼이나 어떤 가시에 찔려서 또 어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아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부모들이 늘 다니면서 화장실도 데려가야 되고 때로 밥도 때로는 먹어줘야 되고 다 흘리지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모든 생활 반경을 누가 보호자를 동행해야 된다. 얼마나 본인은 답답하고 아마 이 병을 고치려고 이들은 한국적으로 동양적으로 말하면 침도 맞고 대침도 맞아봤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약도 사다 먹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도 많이 해서 재산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 당시엔 누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겠어요. 물론 결혼했다 그래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이 있을 때 눈 감고 여러분이 길거리를 한 5분 걸어가세요. 눈 감고. 이 보도 보려고 일자로 된 게 시각장애인들이 한번 한번 가보시라고. 5분만 걸어가 보세요. 눈 감고 여러분 낮에 하여튼 5분 정도만 할 때는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하겠냐. 그래서 청각장애라든지 또 사지백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또 이렇게 청력장애가 있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보다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가장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슬픈 질환이다 그렇게까지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밧세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왔는데 밧세다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 밧세다 뜻은 사냥꾼이라는 뜻이고 어부의 집이다. 하우스 오브 피시맨이라 그래가지고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왔는데 마치 어떤 사람이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만져달라고. 그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서 인계받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가요. 거기에서 이제 침을 뱉고 다음에 안수를 해서 그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도 50% 치유밖에 안 된다고.
다시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아마 예수님을 먼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봤겠죠. 그리고 이 천지만물을 활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밝게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 사람을 내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 하나의 굉장히 눈에도 익숙하지요. 귀에도 익숙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맹시집이라고 하자고. 맹시. 시각장애우집이라고. 시각장애우집. 그러니까 맹시가 뭐예요? 흑암에 흑암 어둡고 캄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었어요? 밥세다라고 하는 곳에. 밥세다라고 하는 곳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은 맹시는 참 복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뭘 복받았냐면은 글쎄 함께한 사람들이 형제들일 수도 있겠고 또 뭐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옆집 이웃 사람일 수도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것을 보면은 한 사람이 데리고 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환자는 앞만 보지 못하지 다른 데는 멀쩡하니까 손만 잡으면 이렇게 픽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네 사람인지 몰라도 이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뭐예요? 인도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도했다는. 아마 그런지 모르죠. 여기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병을 고치게 하더라. 암전배기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병을 고치는 자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여러분도 좀 이제는 좋은 소문을 듣길 바랍니다. 가짜 소문이 진짜 소문을 들었는데 아마 그것도 예수님께 어느 날 어느 시에 아마 감심을 가졌겠지요. 물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어디에 가서 누가 어디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게 없다고요. 근데 아마 감심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보가 들릴 수 있는 열릴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알려야 내가 어떠한 병을 알릴 때에 그 병 때문에 고생하고 애를 쓰다가 치료받은 무슨 약초가 있다더라, 누가 어떤 사람 명의가 있다더라, 이런 걸 소문을 듣고 숨기지 말고. 이 사람은 한전하선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감명치기 어떻게 볼 거냐 고민하고 감시.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몰라도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포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포기는 배추 포기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웬만하면 내 운명이야, 나는 이렇게 눈을 감고 가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고치려고 해봤는데 안 된 걸 어떻게, 돈만 낭비한 걸 어떻게, 차라리 또 자살하자, 그냥 죽자, 잃어버린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앞은 보이지 못하지만 혼이 건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사지가 멀쩡해도 참 슬프게 자살하고, 사지가 멀쩡해도 이상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도둑질만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몸이 불구가 또 뭐예요? 혼이 건강한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면으로요? 몸의 불구보다도 혼의 불구가 더 무서운 거예요. 혼의 불구가 정신적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육신의 병 고치는 게 주의는 정신질환자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세상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고쳐놓은 것 같으면 제발하고 고쳐놓은 건 제발. 정말로 힘들어.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은요 몸은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이 혼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소망, 낫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회복의 소망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인도해도 안 온다니까요. 안 따라와. 이 사람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치료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야.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 여러분, 소망 충만, 비전 충만, 회복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금 앞에 캄캄해도 할렐루야. 그렇게 돼. 그런데 이 사람 그러니까 아까 말, 이게 자기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치료할 사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또 이웃과 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감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자기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나 주님을 만나는 그 열정이 일어나고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들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져.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정보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창작하는 것도 그렇고,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요, 막 균형 얻는 사람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아니야 하다 무너진 사람 많잖아요. 돈도 날리고 그런 사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도 제대로 되는 거, 뭔가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진짜를 만나야 돼. 가짜 만나지 말고, 사기꾼 만나지 말고, 사이비 만나지, 진짜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진짜 참정보 그걸 받아야 돼요. 이거는 좋잖아요. 그래서 인도받는 역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맹씨가 뭐예요? 맹씨가 다른 사람 인도받는 그런 누구예요? 그들의 뭐 친구라고 하자. 친구들, 가이드, 좋은 친구들이 있는 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얘기 안 해가 이 한자를 이렇게 예수님께 인계해요. 인계하면서 뭐요? 그냥 예수님 만져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이분은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막 굴게 예수님 이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병을 인하여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렇게 얼마고 뭐 얼마고 얼마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른쪽 하여튼 뭐 시리켜고 하여튼 깜깜하고 아무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으니까 그냥 인계만 해버려. 딱 맡겨버리고 그냥 손 만져주세요. 짧게 기도가.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야. 그 믿지 않은 사람 믿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믿고 맡기잖아요. 믿고 그냥 주님 터치해 주세요. 믿고 해결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믿음이 오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가면 그대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오늘날 말하면 중보기도, 합심 기도한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의사 대신 주님이 해결하도록, 주님이 해결하도록 가만히 있어야지. 자기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얘기하면 방해를 안 한다고. 방해를. 뭐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해를 안 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방해하고 잔소리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맡겼으면 끝나. 그분이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찌개 먹든지 볶아 먹든지 칩을 대든지 말든지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도 그분 방식 그분 스타일을 하도록. 우리는 뭐 그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인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 주님이 하는 것을 방해를 해. 그래서는 역사가 없다. 믿고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복을 받았고, 바세다라는 말은 뭔 뜻이냐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죠. 사냥꾼이라는 뜻이고, 다음에 뭐예요? 이 어부의 집이다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나왔냐면은 빌립님이 나왔어. 빌립. 다음에 안드레인가? 안드레님인가 그렇고, 다음에 베드로님이 나왔어. 이 바세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사도가 나오는 축복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큰 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도시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억만장자,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돈 많은 부잣집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늘 돈을 풍성하게 자랐으니까 돈의 귀함도 모르고 별로 중요성이 별로가 없어. 대체로 보면 5만 명 밑에 적은 도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세요. 여러분, 내각제는 여러분 연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뭐예요? 목풍과 어디 저쪽에 시골에서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부흥회를 거제도 YS. 여러분, 한국에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도요, 아주 거제도 구석에 바다 옆에 조그만데 내가 2번이나 가봤는데. 봐요, 또 노무현 대통령님도 보세요. 서울 출신 거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보면요, 대형 도시에 태어난 사람도 좋지만은 아주 정말로 가난하고 없는 이런 지역에서 큰 종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가 볼 때는 큰 종이 될 확률이 충분해. 할렐루야.
근데 참 여기에서 이렇게 세 명을 주님이 설명하고 불렀으니 얼마나 참 감사하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이 밭에다가 따라해요. 밥 떼다. 그렇게 좀 만들어봐요. 무슨 사도가 나오는 밭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치유되는 치유의 현장이 되는 밭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밭에다가 아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온종일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느끼는 게 우리 와이프 쪽으로도 그렇고 제 사촌 어쩌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한 명도 주의 종 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슬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요즘에 주여 우리 가문에 비즈니스맨도 나와야 되지만은 정말로 세계적인 성경 주석가도 나오고 설교가도 나오고 목회자도 좀 나오게 하시고 나만으로 끝나지 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오지 말고 그런 큰 종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요즘에 바꿔서 드리네. 그냥 집사님 장로님도 귀하지만은 위대한 장로님 나오도 좋지만은 좀 큰 이런 빌리는 스타일 같은 종, 안테레닌 같은 스타일, 베드로닌 같은 종이 좀 나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말로 영혼을 세우는 명문 가문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뜻이 뭐예요? 사냥꾼이라 그랬잖아요. 사냥꾼. 의미도 있더라고. 이분들은 밭에다가 사람을 낚는 영의 사냥꾼이 된 거야. 말씀의 명수가 되는 거야. 베드로는 한 번 설교 모여 3,000명을 낚는 의구가 됐잖아. 육신이 3,000명을 낚는 영적 사냥꾼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제는 좀 사냥꾼이 되게 낚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낚을 수 있는 사람. 업으로서도 대어를 낚을 수 있는 사람. 사냥꾼들의 곰이나 호랑이 잡을 때 옛날에 그 멋진 그 명예가 있잖아요. 우리는 좀 영적인 큰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할렐루야. 예를 사도 바울이나 보면 VIP 점들을 많이 했다고요. 큰 종 하나 넘어뜨리면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복음의 사냥, 그러니까 정성을 떼서 복음의 사냥꾼을 이룰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이 밭에다 이들의 고향, 이 촌락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고 주의 종을 세우고 치유의 역사. 게다가 뭐예요? 여기는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와서 있는, 예수님 안에 계신 이 마을에 오시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인수인계만 하면 돼. 우리는 인수인계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참 그래요. 때로는 참 무거워. 아버지, 여러분이 자녀들도요,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깨어나라 뭐해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 밭이 은하좀 좋으면 몰라도 자기 마음대로 20년 30년 사는 걸 어떻게 고칠 수 있냐고. 이제는 뭐요? 맡겨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사이들도 일도 주여 만병대사 의사이신 주님께 맡기세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영 안에 열리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냥 딱 맡기고 여러분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지 말고 빨리 되면 얻게 될 뿐이지 여러분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때로는 실정을 느낀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다니까. 저분의 기도는 언제 될 줄 몰라 아예 포기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그분이 조그만 이제 한 20평 30평 되는 이 동네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그 남편이 어느 정도냐면요, 전부 다 이 도박 이걸 동양화, 동양화에 빠져가지고 그거는 뭐 술 먹지 재진득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집을 뺐어. 뭘 뺐냐면은 전세금인가 그걸 빼가지고요, 집은 비를 맞게 하고 자기는 도박하러 간 사람이에요. 야, 그래서 이러면 살 수 있겠어. 나도 그분 사람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이분이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뭐 열심히 기도도 받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이전에도 용기하는 바람에 못 봤지만은 그분이 나중에 그 남자분이 변화가 됐는데요. 열심히 일 다니고 얼마나 아내를 이해하고 부인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전사님 되고 그렇게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바꿔주는 역사를 저는 봤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물질의 문제, 건강 회복의 문제, 한국 정치 문제, 제가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어떤 우리 건산의 주의 정도도 보면은 한국이 뭐 북한에 뭐 중국에 넘어가니 뭐 사회주의가 되니 뭐 여러 가지 그 뭐야 또 뭐 차별법 방지법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그래도 이게요,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돼. 그건 망한 나라, 그건 세계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운동도 하고 안티 운동도 해야 되고 성경 운동을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의 거기에 그런 막 동영상 그런 데는 너무 빠져가지고 막 이제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운동을 하더라도 좀 여러분이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이민적으로 붙들고 있다고 믿고, 국회의원 누가 되더라 하나님 붙들고 있고 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휘청거려가지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기쁨 잃고 그러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 운동하는 사람이 자주우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데 왜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진하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도 해야 돼.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하고 할 일을 하세요. 그럼 아버지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병을 고쳐주질 않네요. 이 자리에서 저 같으면은 여기서 병을 고쳐줘야 하는 게 어떤 거리를, 어떤 지역, 성지라고 표현하지요. 치유의 성지. 이쪽으로 이 사람을 거룩한 이동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동을. 자, 보세요.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마 여기에 갈 때에 여기에서 바로 기적을 나타내 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뭐예요? 주님은 발걸음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런데 여기에서 쉽게 말 은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 성회를, 이 치유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이 성에서 더 있지 않고 나와버렸다 이 말이야. 그 이유는 뭐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환자가 치유받을 타이밍이 여기 있는 시각이 아니고 이까지 가야 될 타임이 여기까지가 아니냐 이 말이야. 주님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잡담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바뀌는데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일을 하시잖아요.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면서 때를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를 이동을 시키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고 또 무너뜨릴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합병할 때가 있고 다 범사의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의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미국이 마음대로 경제를 흔들 수 없잖아. 소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비난을 내는 게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정치도요, 우리가 선한 정치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 운동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그분이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독일도 그분이 때가 돼야 되는 거고 경제도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내 때가 마음대로 그분이 이루려야 하는 역사의 때를 기다리길 바랍니다. 마음사이에 이룰 때가 있잖아요. 범사 이룰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도 아니 옵니다. 망상 중에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나의 기전에 주님 음성 들려서요 기도하라 찬양하라 참된 평안 주리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참된 평안 주리라. 참된 평안이 내 맘속에 꽃이 피고 있어요. 바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영안에 주님 모습 보입니다. 감사하라 형통하리라. 참된 평안 주리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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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평안 주리라. 다 그때가 있어요. 하루하루도 몸부림쳐도 그때가 있어. 이 환자가 얼마나 치유받으려고 발가가고 몸부림치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안 돼. 예수님 손대기 전에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려가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 뭐예요? 힘을 뱉다. 힘을 뱉다. 스토프. 힘을 이 환자의 눈에다가 뱉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적인 사람한테 하긴 좀 그런 것 같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남녀의 수백에 막 인원이 막 태산같이 모여 있는 데서 이 환자를 놓고 이러면은 아유 저 예수님이 왜 저러시냐, 불결하게 비이생적인 스타일이요, 왜 계시에 그 우아하고 품이 있는 품격이 이게 이렇게 마치 고질적인데 저질적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 그 예수님 이에 힘을 뱉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요? 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이동시켰었는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누가 왔냐? 아마 이 보호자들도 따라왔지 않았을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아 예수님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빨리 치료해 주지 왜 끌고 가냐고. 응? 또 왜 한지가 세우냐고. 침을 왜 뱉냐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냥 예수님 하는 따라가면 되죠. 그분이 하는 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참 은혜를 받은 게 예수님이 참 귀하다 싶은 게 뭐냐면, 자, 이 환자를 첫째로 뭐예요? 딱 받으셔. 거절하지 않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맞이함. 할렐루야. 웰컴. 맞이해. 그게 뭐 인간적으로 이 친구가 이게 젊으냐 이거 치유하면 이거 좀 줄 건가? 이게 또 어떤 이런 거 따지지 않아. 그냥 이 환자의 오랫동안 보지 못한 흑암의 세상을 살았던 이 사람이 그냥 주님 앞에 빈손들 뭐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빈손 들고 나왔던 자체로 이미 주님은 뭐예요? 여기에 긍휼함이 있는 것이 긍휼성. 할렐루야. 불쌍히 이게 2번이고 얼마나 네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힘들고 답답한 세월 보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그 환자가 오는 순간만에 그냥 흐느끼면서 그 환자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를 알아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군소리가 두 번째로 웰컴하고 맞이해줘. 뭐 외모가 없다 이렇게 하지 그대로 맞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쉬게 하리라. 이런 사람 쉬게 하리라. 여러분도 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쉼을 주는 사람. 우리 교회도 목사도 괜히 말 안 하고 있는데도 뭔가 불편해. 대접을 받아도 뭔가 불편해. 뭐가 눈치를 주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에너지를 뺏겨. 이러지 말고 뭘 안 해주는데도 뭐예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 당신은 쉼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저도 이게 저보고 지금은 허리가 메리포인트 24였잖아요. 그때는 날씬하고 머리 숱도 많고 입술이 빨갛고 이래 별명이 꽃송이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선배들이 자네는 목사님이 되면 안 된다.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왜 그래요? 했더니 너무 잘생겨서 안 된대. 웃지도 않네.
왜 좀 이렇게 목사님 스타일보다 지금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돼서 그때만 해도 막 허리도 막 24였지 막 이러고 이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뭐 날라리로 봐도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게 목사감이 아니라 기분이 나빴더라고. 그 지금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보면요 이제 하도 울고 그래도 이제 어디 가면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감리교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인사를 아주 막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옛날 버터고 하는데 전부 다 도둑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옥산이 갔다가 별거 다 사주니까 졌다는 말이야 인사에. 궁금해가고 맞이했다는 거. 그리고요 참 기가 막혀 예수님이 뭐예요? 손을 잡으시고 뭐예요? 직접 인도를 하셔요. 직접 인도하셔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환자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첫째 보호자들이요 어느 지역에 라이트 레프트 먹기로 가가지고 거기 산이 구부리는데 거기다가 데리고 가시오. 나는 딴 일을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안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들이 덩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끌고 어디까지 인도하고 픽업을 해. 그리고 예수님 딸 일을 하고 뒤에 전장에 팔짱을 끼도 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직접 흰자를 잡고 뭐예요? 손을 대시고 잡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얼마 전에 그 교황 뭐 할아버지도 그만 희상만 쓰고 이래가지고 천중이 모였을 때 어떤 여자가 손을 잡았네 그랬더니 순간 하나가 손을 탁 때렸잖아. 이거 이해는 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욕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깜짝 그 오죽하면 그 여인이 그리워했으면 그 손을 잡았겠냐. 그러면은 예수님 같으면 그래 잡어 이럴 텐데 얼른 떼고 톡 때리잖아. 그게 뭐 교황이냐고. 그게 인간 타락한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글쎄 모르겠어요. 얼마나 씻고 워시했겠어요. 이게 뭐 앞이 안 보이니까 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아무래도 누가 닦아주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을 아마 이렇게 첫째 자꾸 아가로 이렇게 와라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뒤에서 그냥 밀어. 손바닥 등을 밀어가지고 야 좌회전 우회전해. 왜 빨리 안 가고 그래. 빨리 가.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고 아마도 그런 내가 이제 추론입니다. 제가 주석을 안 보고 설교하니까 그러는데 이 환자를 딱 보고 아마 이 한쪽으로 이렇게 안고 예수님의 신장 이렇게 뒤에 약간 앉으면서 손을 이렇게 두 개 잡고 간다. 이게 뭐야? 1차 포만수. 이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아마 거의 들릴 정도로 가까이 스킨십 붙었어. 연합이야. 이 환자하고 연합을 가까이 하고 뭐예요? 1차 손을 잡았는지 됐는지 몰라. 거룩한 성수가 뭐예요? 안수를 하고 잡은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되냐고. 여러분 옛날에요 그 춤 잘 추는 흑인 그런 사람 같아요. 악수 한 번 하는데 300만 원. 그리고 손 안 씻는데 악수만 하는데 300만 원 해가지고 했잖아. 여러분 저하고 악수 뭘로 씻잖아 들었다고. 그런데 연예인이나 대단한 세계적인 사람이 이렇게 악수만 해도 그렇게 난리인데 그 거룩하신 청정하신 예수님이 그를 첫째 포옹의 은혜에다가 손을 1차로 안수하고 잡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같이 동행하는데 동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앞이 안 보이니까 좌회전, 우회전, 라이트, 레프트 이게 이 눈높이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시각장애인 교회 부흥회를 많이 갔잖아요. 그래 그분들한테요 실수하면 안 돼요. 성경에 옛날에 있었지만은요 봉사란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소경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맹인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은 그런데 시각장애인임이라 그래야 돼요. 저는 그분들한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능중앙교회 여러분 왔다 갔잖아요. 거기 집회 때 파주에서 그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거 찍으면서 뭐예요? 차를 몇 번 타고 삼각지까지 합정동 끝까지 와요.
예배드리러. 천안에서 와요. 그 앞에 안 보이는데 이거 찍고. 그분들 중에는 앞에 안 보이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교육학 박사님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맹인학교 그냥 교장님도 되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았는데 봐요. 저는요, 그 교회 가가지고요, 책 10,000권 읽은 것보다 더 은혜 받았어요. 앞을만 보면서. 그러고 밟고, 이런 은혜롭게 잘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지금 초각을 다투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게 아니라, 이 한자의 스텝을 맞춰. 스텝 바이 스텝을 맞추면서. 넘어질까, 다칠까, 다 삐질, 발을 잘못 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가시는 그 동행 보세요. 이게, 이 행군, 이 행진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말소리는 안 나지만 예수님의 발자국, 이 한자의 발자국, 예수님의 심장 소리, 이 한자의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숨소리. 이미 했으니까 뭐예요? 그날 나는 더우니까 예수님 땀도 흘리면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가니 이 환자가 한마디로 영적 항오할 정도라 오르마 에스타지 현상인가 완전히 그냥 가버리지 않았겠냐 이 말이야. 치유는 벌써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다 주님을 머린 것 같아도요, 여러분을 지금 손잡고 할렐루야 주님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을 가도 답답한 길을 가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 앞으로 얼마나 험악한 길이 있는 줄 몰라도 그분이 우리를 찾고 가는데 뭘 걱정이냐 이 말이지. 그러면서 가가지고 도착을 해서 세웁니다. 세워서 아까 말해서 1차 안수는 뭐예요? 손 붙듯이. 2차 안수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스핏, 침을 뱉어. 침을 왜 뱉었는지 환자한테 침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주님은 전능해서 안 해도 된다고. 그냥 환자야 강명천지 볼지어다 나는 빛을 창조한 자여 할렐루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더럽게 해야지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글쎄, 엄지손으로 침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두 눈을 너는 이제부터 최고가 될 거야 하고 직접 해주는지도 몰라. 아니면 제일 중지 쪽에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어쩌면 이미 예수님의 땀도 나시고 눈물도 난 거예요. 이 환자가 불쌍하잖아. 눈물까지 해서 눈물 더하기 침 더하기 이 땀방울까지 더하기 3박제해서 삼중적으로 그에게 손에다 이렇게 침 한 수, 땀 한 수, 눈물 한 수를 해 줬다고 하면은 너무 강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이건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워낙 눈이 못 보는 오랫동안 돼가지고 막 신경이 막 세포가 완전히 죽어 있는지. 어쨌거나 이게 어떤 건지 몰라도 이 환자는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흘리냐며 그가 징계마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마저 우리가 나음을 받아드는데 아직 피를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침이 예수님 피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 액체니까. 그래 이 환자로 볼 때는 뭐예요? 더러운 게 아니고 뭐예요? 성스러운 홀리 거룩한 침이야. 거룩한 땀과 땀 한 수에 거룩한 눈물을 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이 환자에게 침의 그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 환자가 준 침이 60이라면 나는 0.01이라도 주여 내 영에 하나님이여 뱉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땀방울이나 주님의 이 눈물이 이 환자가 100이라면 나는 0.001이라도 주여 그 성수란 말을 쓰면 될지 몰라도 성침이라도 이런 것을 나에게 좀 그렇게 좀 뱉어주든지 던져주든지 발라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주님은 또 안수를 해서 손안수까지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뭐예요? 갑자기 눈이 이렇게 떠지면서 희미하게 보여. 마치 백일화장이 희미하게 보여.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환자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좀 있나 봐. 그러니까 이 나무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워킹 걷는 것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것만 해도 이 사람은 기적 중에 기적이야. 할렐루야. 완전히 기적 아니에요. 얼마나 참으로 주님 만나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예,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다시 뭐예요? 이건 제 1차 안수라면 다시 뭐예요? 크게 제 2차 안수네. 따라요. 다시란 말을 은혜 받으세요. 예수님도 1차 그 정성이 안수했는데 50%밖에 치유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다시 또 2차 안수를 하잖아. 그리고 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여러분 음식하는 것도 다시 안 되면 다시, 설교도 안 되면 다시, 1차 안 되면 2차, 뭐 안 되면 다시 전능하신 분도 다시 했는데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내고 말이잖아. 안 고쳐진다고 열매가 없다고. 주님은 포기가 없어요. 치유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하잖아. 다시의 능력을 가지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은혜가 제일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받아야 하는 은혜가 뭐예요? 다시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지만 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환자를 봐야 돼요. 다시 대안 나눠야 돼요. 다시 고치려고 해야 돼요. 다시 안수해야 돼요. 다시 손을 얹어야 되듯이 다시 설교하세요. 다시 말씀을 던지세요. 다시 접근하세요. 다시 홍보하세요. 다시 하면 결과는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자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마 고칠 때 그런 것 같아. 한 자리 이렇게 놓고 침을 바르고 안수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뒤에서는 하지 않고 옆에서 하는 아마 앞에서 앞에서 이렇게 침을 바르고 가까이서 아주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뭐가 보이예요. 그리고 이제 다 2차니까 우러러 봤다. 이 사람은 어떤 면으로 제일 처음에 본 게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성만을 본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물론 다른 뭐 나무 같은 사람들 희미하게 봤다고 몰라도 어쨌든 가까이서 그 거룩한 성한 거룩한 얼굴을 바로 여기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황홀하고 기가 막혔겠냐고. 난 그래서 여러분 좀 영적으로라도 내 일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꿈속 천국 가서 보겠지만은 딱 꿈속에서라도 주님 얼굴을 한번 뵙게 하옵소서. 이상한 우리가 디자인하고 계획한 하가들은 주님이 진짜 얼굴 좀 한번 보게 하옵소서. 좀 이렇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막 숨이 막히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 치유를 받아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치유가 여기가 이제 치유의 기적일, 치유의 현장, 치유의 기적, 할렐루야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첫째는 환자가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감사하고 비바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뭐 그 보호자들이 앉는지 몰라도 막 무릎 꿇고 난리고 제자들의 감동이 덜해. 늘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먹는 음식에 뭐든지 첫은혜야, 첫은혜. 이 환자는 발짝발짝 뛰고 난리고 옆에 보호자도 막 난리고 쓰긴데 제자들은 그냥 또 뭐 그 일 하셨네요 뭐 이럴지도 몰라.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정말로 그 모습을 보면서 강변천지를 보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한 줄을 믿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결국은 축제의 현장이 돼. 축제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이 일어났듯이 나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교회에, 한국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바로 성경 전에 지난 전에 뭐예요?
자, 제자들이 뭘 안 갖고 와서 떡을 하나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막 어쩌겠노 전라도 말로 어쨌거나 허물나게 미쳐버려 부산말로 어쩌겠노 막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 보리떡 5개 가지고 2개 뭐 남겼어? 그리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뭐 남겼어? 어쩌면 포기 뭐하도 듣지 못하고 앞을 보자고 마음이 둔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봐도 바로 예수님은 양식을 공급하는 왕이지만 뭐예요? 생명의 떡이요 산떡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너희들 육신의 떡만 매는 게 아니라 나는 전능자로서 말씀을 내고 영원히 배부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고 내가 영원한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을 너희 준다. 그걸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둔한 사람들을 이 한 잔을 어떻게 맡기겠어? 차라리 예수님이 직접 데려가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요. 하도 다 데리고 왔지. 여기에서 축제가 일어나고 영광과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가 치과도 가든 일반 가면요, 제가 이 사랑니가 참 의사가 이러지네. 저는 병원 가기를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검사를 받아왔는데 치과 의사가요, 여 앞에 뭐가 자꾸 이렇게 끼고 이러길래 나도 나이 먹어서 이런가 보다 이랬더니 여기가 썩어가지고 이 사랑니가 안에 금리를 했는데 60만 원 든다. 세상에. 아유, 그래가지고 그때 어려울 때 되는 거. 그래 나중에요 이걸 사랑을 뺐는데요. 이게 뺐는데 이게 음식이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금리를 안 박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대 그냥 사랑니를 2개 다 빼버렸다.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나보고 그래 의사들도 실수하는 거야. 아이고 선생님 나보고 회장님 그래요. 이 치아를 잘 관리하냐고. 나는 이가 아프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나 치질 걸렸다고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다른 복음 못 받아도 오복 중에 이 치아 복음 받았어. 게다가 이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막 2번째가 되니 왜냐 배탈을 시키는 거야. 왜 실습생이니까 인턴을. 주님이 제자들을 시키도 되는데 난 여기서 받은 게요. 이 어떻게 보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환자를 직접 어떻게 포옹하다시피 하고 손을 잡고 직접 어떤 장소로 데리고 가서 직접 침을 뱉어가며 1차 안수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성을 다 쏟아. 정성을 다 쏟아서 그 환자를 승리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친절하고 세밀하고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영적으로 말리 구장석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속삭이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친절하고 카인니스라고 정성을 다 해서 나를 이끌고 있고 나를 승리하고 축복하고 역사하고 이끌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자, 이 환자를 보자고요. 이 환자가 전에 무슨 운명인지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이게 저주 같은데 이것이 뭐예요?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거야.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행진하는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는 여행 연습을 했잖아요. 다시 볼게요. 자, 예수님을 찾아도 만났어요. 앞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안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울면서 이해를 해줘. 친정으로 이 환자를 이해해줘. 불쌍하게 일으키면서. 그리고 안고 손을 잡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 막 심장소리가 쓰리고 땀이 떨어지고 서로 이게 마치 웨딩 홀에 같이 지금 행군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얘를 안고 이 환자를 앞을 보지 못하는 안고 스텝 바이 스텝 맞추면서 가면서 침을 받치고 연합이고 안수하고 연합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러고 나서 이 사람을 병을 고쳐주는데 이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가나안을 향하는 영적
영적 혼례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 쿵덕쿵덕 뛰면서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까지 갔을 때 막 눈이 갑자기 확 열려서 흑암이 떠나가고 그냥 밝은 천지 막 강물이 보이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발다주귤로노연 풀록초청 파감남남 보불자연 20색 상한 빨다주귤로노연 풀록초청바 파감남남 보불자연 20색 상한. 머리가 좋아. 한 번도 보이지 못한 사람이 하늘이 보입니다. 색깔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예수님은 막 다른 거 다 흑암이라도 예수님만 보면 돼. 할렐루야. 다른 거 밝으면서도 예수님만 보는 영안이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서기관들은 그렇게 예수님 몰라보잖아. 이 사람이 딱 봤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막 천진만물 새들이 보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막 예수님 맞고 막 할렐루야 막 감동이 돼가 기절하고 막 난리 법석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행운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사람은 한 게 별로 없어. 그냥 예수님한테 잡으면 잡힌 대로 그냥 가자. 예, 갔어. 그 서 있어. 예. 눈 위에서 치비터. 예, 만져주고. 그 대야 뭐 보이면 그밖에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의 다 100%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야. 그래가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막 만세 비바 할렐루야 임마누엘 막 그러니까 이 한자가 된 것이 더 영광이 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 한자를 어디로 가라? 이 마을로 이 밧세다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예요? 내 집으로 가라. 내 하우스. 여기에서 뭐예요? 내 하우스 집으로 가라. 여기에 가지 말고 여기에 가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첫째, 기쁜 소식을 듣는 시간이 뭐예요? 길어져. 이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는지 몰라도. 둘째로 뭐예요? 나도 만났네, 나도 만났네, 나도 예수님 만났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 치유의 기적의 역사에 대한 전달. 이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여기 들렀다가 딴 데가 여기에서 치유하면 이 사람이 이리 끌어가고 저리 끌어가고 대안하러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가라고 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귀들은 사람은 가정을 떠나지만은 주님은 패밀리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이루어져. 이 사람이 보세요. 여기 병이 앞을 보지 못할 때는 자기 혼자 살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일도 못합니다. 땀도 흘립니다. 정말로 생산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보잘것도 없고 아마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답답하고 이런 환자인데 주님 만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기쁜 소식 돼가지고 막 돌아와서 이 집에 세상에 아들아 살았네, 눈을 봤네, 어머니 이렇게 생겼네요, 형님 이렇게 생겼네요.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는 얼굴 직접 보고 나와 동행했어요. 기쁨이 항을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서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고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 제자인 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도 당신이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여 그 영적인 마치 신부 신랑이 같이 행군을 하듯이 영적 행군을 하면서 그 혼적으로 영적으로 막 감동, 항월, 감흥, 기쁨 막 어찌할 바 모르는 막 기절하고 절도할 정도 같은 그 영적인 막 감흥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가나안 복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눈이 보여서 역사가 일어났고 에서와 야고님이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나리 보침지고 있을 때 천국의 성 사닥다리에 아로랑 내리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단을 섞고 가면서 뭐예요? 그가 이제 목적에 가서 발행했다. 발행. 그 발행했다는 말은 구름에 이렇게 푹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충만한 예수님 충만, 말씀 충만한 치유 충만, 그러면 그분을 손잡고 행군을 마치 구름 떠듯이 여러분이 행군하고 행진하며 갈 수 있는 영광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당신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리고 따라가는 길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두 손 들고 끝없는 고난으로 울먹이고 있나요? 눈을 들어 예수님 쳐다보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야훼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신당심이 먼저 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